게 아니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자연에 의한 것이니까 그들이 어떤 기구를 만져서 잠잠해질 것이 아니까 한계를 느낀 선원들조차도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에 탄 승객들,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몇몇의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에 모여서 그 풍랑 속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난리를 치는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18세기 경건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모토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난 경건운동의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라비안은 18세기 보헤미안 지방에서 이렇게 생겨난 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정결운동, 그리고 거룩운동의 사람들인데 후에는 이들이 가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독일 그 진젤돌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의 영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배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잠잠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러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으로 했을 때 이런 일을 만나면 당연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들은 잠잠히 배 한켠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 웨슬러가 그때 현장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편을 읽으며 묵상할 때 바다가 입을 벌리고 일어나 두 돛대를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배를 뒤엎으며 갑판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배를 당장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린 비명을 질러대며 소라장을 이루었지만 모라비아 사람들은 조용히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웨슬리가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드럽게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를 품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불행하게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결과, 두려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파생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옵니다. 항상 두려움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패키지예요. 세트로 항상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즘은 편의점이 많이 가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가면 1+1 있잖아요. 잘 몰라서 그냥 하나만 들고 가면 한 개 더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세트로 와요. 두려움이 따라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여기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에파이스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파이라는 단어하고 스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에파이라는 말은 전치사이거든.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 스키노마이, 아이스키노 혹은 스키노마이라고 하는데 수치를 느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원래 있던 우리에게 이 수치심이 덧입혀졌다. 이게 그냥 수치심은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게 수치심이 덧입혀졌다, 부끄러움이 덧입혀졌다라고 말할 때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두려운 마음 속에 이 디모데가 가진 두려운 마음 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함께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움이라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은 성도의 삶 속에 항상 두 가지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가는 거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은 두 가지 성향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두 가지 성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1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로마인들도 핍박을 했고요, 유대인들도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으면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뭐 유대 안에도 마찬가지죠.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고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은 고립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1세기의 교회의 모습, 1세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 이건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소를 당해서 죽거나 잡히거나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핍박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진리가 사라진 시대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앙망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앙망하고 바랬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진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생존할 수 없는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상만 당연히 섬긴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적 없어요. 예수와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와 물질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우리가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아주머니도 사랑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건 뭐예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능력의 임금이었어요.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인들을 다 압제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전 열방을 다 섬기는 그런 나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골고를 차지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배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패배자예요. 그런데 이런 패배자를 증거하니까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이거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잘못하면 수치와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 디모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혹여나 잡혀서 죄인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인데 육적으로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죄인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복음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과이죠. 거짓과 어둠의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 잡혔다, 감옥에 투옥됐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죄수가 된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관계 때문에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가 지금 그것을 전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믿음의 아들이니까 너도 같은 한 땅이다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안 믿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스크린으로 말씀도 띄워주고 또 교회에 비치하는 성경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제가 청년 때 어릴 때는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올 때 신문지에 싸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문지에 성경을 집에서 올 때 신문지를 싸서 이렇게 가지고 왔죠.
혹은 이 품 안에 넣어서 오기도 하고. 성경이 귀해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보면 너 예수 믿구나 이러는 게 창피했어요. 이 신문지로 싸가지고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에 많았어요. 어디 가요? 뭐 저기 어디에? 뭐 저기 가. 뭐 볼일 보러 가요. 그랬던 사람이 진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면 신문지 안수하기 시작하죠. 어디가 교회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찌질이구나 교회 다니는 거 보니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했어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별것 없는 존재 같았어요. 세상에서 참 어리석고 둔하고 약한 이런 사람들만 믿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희한한 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두려움이 생기면 재빨리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내 안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명분을 딱 만들어 놓고는 진짜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 안다고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은 이렇게 부끄러움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 있죠. 풀숲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러 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결박되고 연약한 자리에 놓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약한 것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없는 것, 뭐 약한 것, 못 배운 것,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쭉 가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데 성 밖으로 광주리에 사람이 타고 광주리를 위에서 줄로 메어서 내려서 내 성 밖으로 도망을 쳤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았다. 여러분 이게 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좀 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당시에 내가 스데반의 옷을 내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바울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왜 수치심 되는 걸 왜 증거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능력이라는 것, 덧입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심을 주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최악의 악인들을 처형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리라. 뿐만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돌에 맞든지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보다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믿음의 기라성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복음에 위축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조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주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약한 존재인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단 말이죠. 나이가 상당히 어렸어요.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또 비방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계속 조롱을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요새 계속 겁을 막 주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이제는 완전히 주적이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제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지금 어떤 일이 올 것인가, 전면전이 올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원자폭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할 수 있겠죠. 두려움이 임할 때 이런 군사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강해질 수 있겠죠. 경제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가 돈이 많다 이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것과 전혀 다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따라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을 가고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고난을 우리에게 전하는,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는 이 바울이 무슨 마음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아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고난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게, 무슨 뜻이 있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것보다가 더 커지는 거죠. 커지거나 성숙해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죠. 근데 성장을 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장통. 그렇죠.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런 평안하면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더 이하로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더 지금 믿음보다 더 커지려고 한다든지 지금보다 더 여러분 좋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반드시 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아기의 모습에서 가만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뻐 까꿍 하고 이런 자리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너는 항상 2살이어야 해. 이쁜 2살이어야 돼. 3살 되면 미운 3살이 되니까 2살이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2살 계속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커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클 때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보면 아프지요. 아프고 나면 또 커요. 아플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근데 아프고 나면 컸어요. 또 아프고 나면 커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면 그것을 뛰어넘으면 또 믿음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또 뛰어넘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려는 기회,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고난을 받든지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다 고난은 이유가 있잖아요. 자, 고난은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하나는 매를 맞는 고난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야, 너 여봐 잘못했지. 오늘 그래서 좀 매 좀 맞아라 하고 부모님이 매를 딱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바락 들면 아빠가 뭐라 말합니까? 너 매를 버는구나. 그래, 매를 버려.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고난도 이러면 어떻게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고난 받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야,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일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란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버는 사람, 이거는 유익하지 않다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 최고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훈장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메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좀 해봐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에요. 맞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왜? 단순히 여러분 뭐 교회 부흥시키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도 믿고 죄악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니까 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네, 여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복음의 능력을 받으라 그랬는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당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또 한 가지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뜻이에요. 좀 신학적인 용어라서 여러분 좀 어색하고 불편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라면 작정이란 말은 예정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뜻이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유미경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건, 임혜정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신 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정되어 있다. 2024년에 나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다. 뭐 이 이야기예요. 내가 나왔는데 혹 복음을 전하다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빨리 불러줬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은혜 혹은 실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행위에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막 주님 빨리 오세요 막 기도합니다. 밤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 땅을 심판해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빨리 오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주님 늦게 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빨라지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요? 맞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내일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아요. 오리털 박하를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주고 기도를 잠깐 잊어먹었어요. 추운지 안 추운지 몰라가지고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추워졌어요.
그럼 벌벌벌 떨고 애가 나가도록 놔둡니까 부모가? 아니죠. 야 내일 추워지는 거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부모가 다 알아서 추운 거 더울 때 야 더워 안 돼. 오리털 입고 나가 안 돼. 더울 때 반팔 입고 나가야 돼.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것 아니고 알아서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본문과 좀 벗어났지만 이 문제 나오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맞아요. 다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뭐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남의 아버지인데 구하면 여러분 줍니까? 남의 아버지가 나 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줍니까? 안 주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내 자식 맞지? 예. 그러면 알았어요. 니는 맨날 찾아가나 이러면서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내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어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예요. 섭리, 실행이라는 말 쓰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관계없어요. 내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하심으로 되게 가는 거예요. 되도록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믿는다 삐껴나가도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처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작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시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살리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이곳에 남겨두시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 두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내 삶은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삶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행여나 우리 속에 망함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행위대로 됨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날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변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가도록 이끌어 가시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10월 달에 같이 우리 임현장 목사 권사님하고 같이 한번 필리핀 선교로 우리 헌당 입당 예배 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이번에도 가면서 거리를 가면서 또 한번 확인했는데, 그 필리핀 거리에 큰 간판을 하나 교회에서 그 함께하는 축복교회가 한 건 아니고 다른 교회가 큰 입간판을 해놨어요. 상당히 그 경구가 마음에 와서 잊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면서 그 입간판의 경구를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행복해져요. 거룩해지면 능력이 와요. 거룩해지면 복이 와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는 건 안 하고 뭐가 오기를 원합니까? 능력이 오기를 원하고 복이 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니까 쫓아갈수록 여러분 빈곤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낙심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여기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같이 가자 이런 말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걸 어떤 의미로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너희 행복이 있어. 예수 믿어야 너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너는 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절대로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쳐 많은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